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교황님 선종 오늘 장례 미사가 있고 또 보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성당에 어떤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신부님이 보니까 성당에 와서 성경책을 읽는데 맨 마테오복음에 있는 족보만 읽는 거예요. 그 마테오복음 족보를 다 읽고 나면 루카복음에 있는 또 족보만 계속 보는 거예요. 신부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할머니 뭔 성경을 다 읽지 족보만 그렇게 보시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만날 텐데 이름이라도 외워놔야 될 거 아니오. 우리들은 이제 가톨릭 신자들은 돌아가시면 우리나라 교회는 다른 나라에는 전혀 없는 특별한 표현을 쓰죠. 선종하셨다. 착할 선자에 마칠 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톨릭 신자로서 선하게 이 세상의 삶을 마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교황님은 참 선종이란 말이 맞는 마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욕심에 흔들리고 있지만 선종이라는 말 그대로 정말로 선하게 전도연 같은 사람을 선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전도연 같은 사람은 악종 정도 되겠죠. 우리 역시도 선종할 수 있도록 참 세상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 이 손에 묵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한 명 믿네. 이 땅께. 다시 물을게요. 자, 이 손에 묵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로서 믿는 것은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걸 믿는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참 그리고 서운한 게 이걸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믿는다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본당 신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참 깝깝합니다. 오늘 복음이 그 내용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들은 봐야 믿을 수 있고 직접 내가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건 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복음은 이제 부활제 2주일이고 어제도 강론 때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쭉 매일 미사를 통해서 쭉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많은 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요일 복음을 보게 되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자 그때서야 라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수요일 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볼 때는 빵을 떼실 때야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에 이제 복음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오늘 복음처럼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집 안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나타나시자 제자들의 반응은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믿지를 못하자 당신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믿지 못하자 먹을 것이 좀 없느냐라고 하셔서 물고기 한 토막을 직접 드심으로써 당신이 정말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금요일 복음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장면이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들 어부였죠. 그래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네 하고 다 자기 물고기 잡으러 다 같이 가버립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한 주간의 복음을 쭉 보게 되면 화요일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죠? 수요일 복음을 보게 되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목요일 복음을 보게 되면 집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금요일 복음을 보게 되면 직장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죠. 그 제자들은 사도들은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네라고 하면서 자기 직장으로 가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직장까지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한 주간의 복음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 이렇게 성당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건 또는 집에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직장에 있는 사람이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찾아가셨지만 한 주간의 복음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이제 한 주간의 복음을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점점 믿음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믿음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화요일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자 마리아는 바로 알아봅니다. 그죠? 부르자 바로 알아보죠. 수요일 되면 복음은 예수님하고 같이 걷습니다. 한나절을 내내 걸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녁 즈음에야 빵을 뗄 때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제 목요일 되면 더 조금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집에 있습니다. 다 굳게 잠겨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운데로 딱 나타나십니다. 그것만 해도 기겁할 일이죠. 유령이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죠.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셔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한 토막을 먹고 나서야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긴가민가 하죠. 이제 금요일 복음이 되게 되면 기적이 있고 나서야 제자들이 믿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큰 물고기만 153마리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가득 잡고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서야 예수님을 알게 되죠. 이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내가 그 못자국에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에다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한 주간 만에, 일주일 만에 믿음은 마리아야라고 부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던 믿음에서 일주일 만에 이제 어디까지 악화됐습니까? 결코 믿지 못하겠소. 라는 그 믿음까지 악화되어 버렸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일주일 만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들이 악화되고 있다. 근데 2000년쯤 지난 지금은 얼마나 악화됐을까요? 심각하겠죠? 그 부분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부활의 기쁨만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부활의 대축일 전례를 하고 그때는 기뻤어요. 계란도 받고 선물도 받고 잔치도 하니까 너무 좋았지. 일주일 후에도 기쁩니까? 벌써 다 시들해져 버렸죠. 결국 그런 부분을 또한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자칫 방심하고 우리들이 허술하게 있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갈 뿐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 의심이 깊어지면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라고 거부하는 보고서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단계까지도 나아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한 주간의 복음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큰 배경 이야기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복음을 들어가게 되면 흥미로운 사람이 등장하죠. 토마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라고 복음서에서는 여러 차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면 쌍둥이지 왜 쌍둥이라고 불린다고 그랬습니까? 토마스 한 사람 안에 의심하는 토마스와 믿는 토마스 두 명의 토마스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토마스는 요한복음의 11장을 보게 되면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할 정도로 믿었던 토마스가 있고 같은 토마스 안에 또한 오늘 복음처럼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의심하는 토마스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역시도 쌍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요셉, 쌍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스테파노, 안토니오, 이렇게 안드레아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겠다. 의심하면서도 믿고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쌍둥이 같은 믿음의 형태를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토마스와 믿는 토마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면 오늘 복음을 보면 나옵니다. 의심하는 토마스는 듣기만 한 토마스입니다. 앞부분에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토마스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라고 말을 해줍니다. 듣기만 했죠. 그래서 의심하는 토마스가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믿는 토마스는 어떤 토마스입니까? 예수님을 체험한 토마스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의심하는 요셉, 의심하는 마리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듣기만 한 신앙을 가지고는 결코 그 의심을 줄일 수가 없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해야만 내 안에 오롯이 믿는 요셉, 믿는 마리아, 믿는 스테파노 그렇게 한 사람만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는 토마스는 어떤 토마스냐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성당을 가요. 그럼 신부가 강론을 해요. 듣기만 해요. 그렇죠? 누가 말하면 듣기만 해요. 성경을 내가 직접 읽지도 않아요. 기도를 내가 직접 하지도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내가 직접 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남이 해주는 말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해요. 그러면 그 듣기만 한 신앙에는 뭔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토마스만 점점 커질 뿐이다. 믿는 토마스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토마스만이 정말로 믿는 토마스가 될 수 있다. 우리 신앙 역시도 그렇게 의심하는 나와
믿는 나가 혼재해 있지만 계속 그 쌍둥이 같은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가서는 안 된다. 하나의 나, 하나의 토마스, 하나의 요셉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직접 해야 된다. 기도를 해도 내가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도 내가 해야 되고, 봉사를 해도 내가 해야 된다. 그저 주일미사 가가지고 신부님 강론 한번 듣고, 뭐 수녀님 말씀 듣고, 어디 수도회라든가 피정 가서 좋은 말씀만 듣고, 그래서 자기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그저 듣기만 하는 신앙, 의심하는 토마스를 키울 뿐이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또 묵상해 보셔야 될 것은 우리 역시도 쌍둥이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믿는 토마스, 믿는 나를 키워가야 된다.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나는 직접 어떤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